우리 읽은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민망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게 헌금을 하는데, 이전에 예수님 당시의 헌금은 앞에 헌금함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는 가운데 제가 좀 민망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장면이 있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좀 민망하겠죠. 사람들이 내가 헌금하는데 앞에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참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 헌금함 나눠놓고 앞에 딱 마주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한 사람씩 나와서 헌금하라, 그것도 이 지폐가 아니고 동전으로 헌금하라, 그렇게 하면 참 민망하겠죠. 많이 넣으면 쭈라락 하고 소리가 날 것이고, 적게 넣으면 뭐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날 것이고, 얼마나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대본에 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가, 지폐가 없었고 다 금화, 은화, 동전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긴 그대로 다 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 누가 얼마나 넣는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오늘 참 많이 넣었구나, 저 사람은 오늘 적게 넣었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적게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2개를 넣으니까 딸랑딸랑 뭐 이렇게, 아니면 툭툭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이전까지 넣었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쩌라하고 났는데 이 과부가 넣을 때는 그냥 딸랑딸랑, 2개 넣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냥 와서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보시든지 마시든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놔놓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을 하는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니까, 그들은 40절 말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두 부류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이 서기관들은 정말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한 대표적인 이야기들, 남들이 보기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시 여겼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기노스를 입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 기노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다. 이걸 표를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많이 입고 다니지만, 그러나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보면 옷들을 좀 다르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보면 저게 신부님이구나,
아니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닐 때 보면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은 스님이구나.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도 옷만 보면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딱 있으면 사람들은 다 서기관들을 알아보고 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다. 옷을 다 입고 시장 앞에 서 있으면 가는 사람들이 다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아주 길게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내기 위해서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고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 내 실력을 알아주는 거 그거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관광지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간에 꼭 하나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발견했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가면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갈 때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지, 혹시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적어놨는지를 한번 쳐다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안 그럽니까?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가 이름이 좀 독특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제 이름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이름을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허목 집사님. 가서 이렇게 바위에 혹시 허목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혹시 우리 허 집사님이 가서 기록을 해놨는데 보니까 허 집사님도 뭐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또 이름이 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나무에나 바위에나 자기들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그런 자기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운동선수들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다 그 사람 이름을 알아주고 지나갈 때마다 사인 받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만족도도 크고 자기도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저보고는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나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이름이 널리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달려드는 사람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알다가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회 문제로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이 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택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안 알아준다고 이제 잊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알아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막 치릅니다. 막 절망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 이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어디 식당이나 길거리 갈 때 자기를 안 알아주고 그냥 지나가면요 실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명인들 지나가면요 막 가서 귀찮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 돼요. 이름이 났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알아주면 좋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이름이, 내가 아니더라도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좋은 일로 박수 받고 칭찬받으면 괜히 내가 그런 것 같고,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왠지 내 이름을 딴 데 가서 말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름을 안 짓는 이름 몇 가지 있습니다. 나라에 매국노를 했던 사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절대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안 짓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분들의 이름은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집착해버리면 신앙적으로는 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면서 잘한 척하려고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 말씀 보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서기관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서 실제 보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 그 모든 재산까지도 남편이 남겨주고 간 것, 아니면 물려주고 간 그게 가산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삽니까? 서기관들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과부를 죽게 만들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럼없이 그렇게 합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4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받게 되면 그들은 정말 중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난한 과부보다는 서기관들을 더 인정해주고 서기관들을 더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순간에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중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중한 어떤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과부의 모든 행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이 과부는 예수님 인정하셨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기관처럼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이 두렙돈을 들였던 과부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헌금을 드렸던 이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두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자면 한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원 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200원 쓰고 칭찬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께 두렙돈을 넘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라고 하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이 헌금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두 개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만합니다. 하나만 드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렙돈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드리고 하나는 내가 남겨놓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아서 이 과부의 두렙돈 두 개를 다 드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면 두 개 다 넣었을 거고 내 본 마음이면은 하나 넣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만 넣었겠지만 두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넣고 하나를 남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걸 알아보시고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들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렙돈밖에 안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만 넣고 하나를 남길 수도 있을 텐데 이 과부는 두 개를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이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렙돈을 평가하기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렙돈이었다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많은 부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했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비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크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사람과 생활비 일부를 넣은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더 많이 넣었느냐? 당연히 전부를 넣었던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 성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평가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사람의 눈을 가지고 평가하면 당연히 서기관들이 훨씬 더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부에게 박수 보내기보다는 서기관들에 가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과부의 두렙돈처럼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시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큰 것에만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집도 큰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가져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큰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작은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작은 자에게 잘해라. 겨다시 하늘이 커서 큰 나무가 된다. 끊임없이 작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것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큰 자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것 속에 갇혀 있는 큰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눈이라 해서 귀신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신령한 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눈은 귀신을 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의 가치를 알아봤던 이 예수님의 눈이 신령한 눈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를 그 가산을 빼앗아가는 서기관들은 욕심에 가득 찬 눈입니다. 탐욕의 눈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 신령한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것이 바보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헌금하는 돈을 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적게 헌금했던 그 과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 또 많이 드리면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보석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땅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은도 다이아몬드도 보석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쓰시면 되지, 우리 손에 있는 그거 빼앗아서 쓰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드리는 물질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갖다 바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거 가지지 마라. 그거 다 더럽히는 것이다. 성전만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탐내는 게 있습니다. 제 말입니다. 하나님 탐낸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라 그걸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렵더니 귀했던 것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드리는 돈에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드리는 돈에도 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을 버릴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죠? 10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0만 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100억에 10억을 드리려니까 이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이때는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탐욕이 생겨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드리는 마음을 막아버리고 탐욕이 앞서면서 드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드리는 헌금에 마음이 없다, 그건 착각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드리는 헌금에는 그런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느냐? 아닙니다. 이 가부는 다행스럽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드리고 나면 정말 내가 너무 곤란해지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드린다.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자가 드리는 마음보다는 가난한 자가 드리는 그 마음 속에 더 많이 담겨져 있더라, 그 말이지 부자가 드리는 게 없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 가난한 자 그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 드립니까? 나는 많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 겸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에 대해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재정적으로 넘치고 풍성한 교회였는데 드리는 데 너무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정말 그냥 가난했던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하다고 못하는 것이 또 아니다, 그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바울은 그렇게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돈보다는, 내가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바쳐야 하는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백세에 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이거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이것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행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른 말로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백세에 난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말할 수 없죠.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집어였습니다. 그 사랑이 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크냐?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현대판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제가 억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맞냐? 나를 위해 쓰는 돈이 맞냐? 억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경우가 있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가 꼭 따라와야 된다고요? 돈이 따라와야 된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거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뭐 애인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랑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요새 한참 토지 문제 때문에 LH 사건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있을 때 뉴스를 보면서 아 맞다라고 했던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려면 돈의 흐름을 찾아야 한다. 돈의 흐름을 찾으면 이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군지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돈의 흐름을 찾지 않느냐, 그런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돈을 쫓는답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딱 결론으로 나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모든 흐름 속에서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결정이 되고 판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과부는 자기 생활에 써야 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과부처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과부처럼 합시다 했는데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한번 다잡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향해 있게 되기를, 또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